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8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한 레위 사람과 관련되어 생긴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으로 비화했고 이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전쟁의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전쟁이 결정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쟁이 치러지다가 마지막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지파 연합군이든 또 베냐민 지파든 서로를 해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해야 했는데 그런 모습은 없이 그저 상대방을 이기는 게 그들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양측 모두 매우 큰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베냐민 지파는 이제 광야로 도망간 600명의 남자 외에는 지파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파 연합군에게 허락하신 승리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정도를 넘어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지파 연합군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마치 이방족 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가축과 또 만나는 모든 자들을 치고 불살랐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존재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무서운 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숨쉬는 모든 것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살려두면 결국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게 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악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이유, 목적이었습니다. 지파연합군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바로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전에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그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역시 신명기 말씀에서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맺지 않도록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의 이유처럼 그들과 혼인을 하면 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지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 연합군은 또 바로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적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상종해서는 안 되고 멸절시켜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전쟁에 임했던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아니고 뜻하신 바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상대방을 모조리 없애야 할 존재로 선언하고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품은 한없는 분노가 베냐민 지파를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완전히 없애야 할 존재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나자 잠시 정신을 차리고 현재 상황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성을 잃듯이 동족 지파를 대상으로 사륙을 감행한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남은 사람이라고는
전쟁에 패해서 도망간 600명의 남자 군인들 뿐이었습니다. 남은 자가 남자들 뿐이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을 이어가려면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연합은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기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이미 맹세를 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맡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게 되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일에 대해서 울며 안타까워하지만 이를 그렇게 만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는 듯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냐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고 말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모든 일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네끼리 알아서 모였고 어떻게 할지를 자기네끼리 결정했고 또 그 목적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모든 일의 결과가 자기들끼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자 하나님을 탓하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4절입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이스라엘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속죄와 또 헌신과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화목제는 화목과 친교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두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지파들 서로 간에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을 도모하는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들의 말들을 보면 전혀 선한 의도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사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었거나 또는 기껏해야 지금 그들이 닥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에 응답을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일이 무색하게 베냐민 지파를 학살했던 일의 결과를 안타까워하던 그들은 다시 섬뜩한 생각을 합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전에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가질 때 그들은 총회를 할 때 오지 않는 자들을 죽이기로 맹세했던 일을 떠올리고 이 자리에서 그 말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동족을 무참히 살해한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다시 어떤 이유를 들어서 자기들의 동족을 살해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서 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떠올립니다. 집회에 오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게서 여자를 빼앗아서 베냐민 지파의 생존한 남자들에게 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집회에 오지 않는 남자들을 죽이기로 맹세했으니 그렇게 남자들을 죽이고 나면 자연히 여자들만 남을 것이고 그 중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보니 미스바 집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모여서 사람들을 계수했는데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이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은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바로 그 일을 실천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남자와 동체만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지파 연합군은 다시 동족을 상대로 진멸을 행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젊은 처녀 400명을 제외하고 모든 남자와 기혼 여성과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려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을 모조리 없애는 일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행하려는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의 모순과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자기들의 집회를 여호와 앞에 모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죄악을 일삼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생각과 계획은 성공해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줄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고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옵니다. 본문 12절의 마지막은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실로는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은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퍼져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다스리심에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곳 실로를 가나안 땅이라고 굳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퍼져나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장소인 이 실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땅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이방 족속의 삶의 모습을 지닌 가나안 땅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모습은 없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그 나쁜 모습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던 시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 그 땅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해야 할 이 실로를 가나안 땅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없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도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보이시는 것이 우리를 그러한 죄악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모습을 경계하게 하시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을 빚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만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만큼 날마다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삶의 영역은 우리 안에 없는지 돌아보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생각하고 결정하며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저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끌어가고 그저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바를 우리 삶에 올바로 실천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고 가르쳤던 삶의 모습을 채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영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결정하며 실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 모든 삶의 양편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 어떤 것도 주님의 눈앞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시며 오직 선한 일을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주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볼 때 우리 가르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참으로 주의 형상을 닮아서 그 모습 따라 살아가며 주의를 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막상 중요한 일들에서 우리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구하는 만큼 주님 앞에서 우리 일들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지혜롭고 생명되는 길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좋지 않은 일들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교훈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더욱 선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